오늘 제목은 우리들이 행동보다 앞서야 될 것,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장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고요. 또 많은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일들, 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풀어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일의 순서가 있지요. 그 순서대로 한다면 그 일들이 쉽게 풀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그냥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힘쓰고 애쓴다고 애라 더 엉켜지고 막혀지고 더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행동보다 앞서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은혜가 우리 속에,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전까지 그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어 52일 만에 성을 중수하고 재건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뭐 보니까 성 짓는데 막 문제가 되는 건 나와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52일 만에 성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그 일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 하나 되어 성을 재건하니까 그냥 쉽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52일 동안의 그 성을 재건하는 그 일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었는데도 그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 앞에 있는 현상, 드러난 일들을 무엇으로 진단해야 될까, 이 진단하는 것만 오늘 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것들이 역사하는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는 그 일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까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다음에 말씀 나누고, 오늘은 진단하는 것만 어떻게 좀 지루한 것 같아도 그 말씀만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봤더니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성문을 중수하는 그 일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등장하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하고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다음에 아스돗은 블레셋을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데 오늘 산발랏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그 나눠졌던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그대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 쪽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누구냐면 암몬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 건너에 있는 거죠. 그 동쪽의 암몬 사람을 대표하는 게 지금 도비아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문을 중수하는 이 일에 이렇게 반대를 할까? 자기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그 다음에 또 아스돗, 블레셋을 이렇게 충동질하여,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산발랏, 동쪽에서는 도비아,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서쪽에서는 블레셋.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사방에서 싸고 이렇게 그 중수하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방해를 할까? 그것을 살펴본다면 오늘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 사마리아와 암몬과 아스돗과 아라비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 기득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왔어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가 와서 유다 백성들을 규합하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니까 이제 그들의 성이 재건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기득권과 영향력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돈이 또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유다 백성이 하나가 되어 힘이 생기면 그 영향력과 기득권과 그 돈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오늘 그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1차적인.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그런가 보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1차적인 보여지는 앞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눈앞에 일어난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두움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1차적인 것은 그들은 영향력과 어떤 돈과 기득권 같이 보이지만은 오늘 그 너머에 보면 악한 영, 어두움의 영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 게셈과 아스돗 사람들을 충동하여 뭘로? 영향력과 그 기득권과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물질, 돈, 욕심을 주어서 그것 가지고 막 역사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그 뒷면을 하나 지금 이야기하고요. 철저하게 우리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느헤미야와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 그러니까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축복의 때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참 귀신같이 귀신을 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될 것을 사단들은 너무나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곳에는 가장 앞에 뭐가 역사한다고 봐야 돼요? 악한 영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격동하고 그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딱 머릿속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눈에 보여지는 1차적인 그 일만, 현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정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부흥이 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분별되고 이것이 기억이 되면 같은 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면 이제 몇 가지, 오늘은 막 그 진단하는 것만 한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철저하게 우리 속에 지금 심어져야 되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나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사울 왕이 듣다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이러다가 저 인기와 저 힘으로 이 권력을 뺏길까 봐 두려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부터 사울 왕은 어떻게 변하냐면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는 감옥 속에 그는 갇혀서 그 일하다가 불쌍히 그 인생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누굽니까 지금?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지금. 다윗은 또 누굽니까? 정말로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장군이지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아이고 우리 사위, 그리고 또한 장군으로서 훌륭하게 충성하는 그런 사위, 그런 장군을 데리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면. 그런데 오늘 그는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속에 오늘 다윗 죽이는 일에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일은 1차적인 현상은 놓고 보면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이에요. 권세욕이에요. 그게 1차적인 보이는 현상이에요. 거기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오늘 그 1차적인 현상을 넘어 역사하는 악한 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뭐가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합으로 이끌어 갈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 그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악한 사단을 향하여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타고 오냐면 다윗 왕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올 텐데, 그것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을 가로막고 또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막으려고 오늘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어떤 두려움 속에 그 일을 행하지만은 오늘 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 일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눈으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일, 같은 사건을 만나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싸우고 죽여야 될 그 일에 그는 다르게,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태도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오늘 악한 것이 뿔 달고 칼 들고 나온다면 좀 싸움이 쉬울 것 같아. 우리는 아니까. 그러나 악한 것은 어두움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만 해놓는다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 자세, 방법이 다를 텐데, 오늘 그에게 다윗은 그 사울 왕과 싸우지 않잖아요. 죽일 기회에도 죽이지 않잖아요. 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한번 살펴봐요. 복음 전도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바울과 실라가 힘쓰고 애쓰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리고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지역 아닙니까? 그 유럽의 첫 관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갑니다. 그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그를 만나는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를 괴롭게 하니까 어느 날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주인이 이제 돈 버는 그 여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그들을 끌고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듣지 못할 풍속을, 지키지 못할 풍속을, 그리고 이 도시를 요란케 합니다. 그러면서 모함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매를 맞고 많이 맞고 성경은 많이 맞고 옥에 착고에 채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적인 드러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벌던 그 주인이 그 돈을 벌어지지 않으니까 분노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모함하였구나. 여기까지가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든지 간에 예수의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지식 경험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계속 제가 지금 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왔구나. 근데 그것을 막는구나.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른 이 마게도냐 첫성을 시작해서 그 유럽 쪽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될 것을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악한 영이 먼저 한 거지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그 주인을 통하여 격동하여 많이 맞게 하고 옥에 갇혀서 이제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내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런데 그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진 바울과 실라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고 어두움의 영을 보고 그리고 그 너머에 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오늘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에 오라 그래서 이 빌립보 첫성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데 내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도리어 온 것은 매 맞고 착고에 매이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하다니 에이 반둬버려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했다고 하지 않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 자세, 방법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 얘기로 막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에요. 예수 사건, 가룟 유다 사건, 수없이 많은데 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그 두 가지 분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으로 한번 와봅시다.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화내고 그런 일들이 내게 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1차적인 지금 드러난 현상이에요. 앞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태. 그 뒤에 너머를 봐야 된다.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는 봐야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 앞에 가서 나의 삶을, 나의 태도를, 나의 언어를
나의 삶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돼요. 혹여라도 나의 잘못되어진 삶,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오지는 않는가. 분명히 주님의 빛 가운데 가서 조명하면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점검해서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게서 문제가 아니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뒷면에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력, 어두움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계속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그런 1차적인 그런 일들이 있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가 왔는데 그것을 나로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누군가를 격동하여 나로 감정 상하게 하고, 나를 성질 부리게 하고, 나를 막 분노하게 하고, 막 나를 막 죄짓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 그렇지 않으면 나로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별되어지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건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마귀짓하네, 아이고 저건 마귀네, 저건 마귀야.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1차적인 그 뒷면에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과 어두움의 세력을 봤다면 그는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하고 싸워요? 웃는 사람은 막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성희 권사님 웃었으니, 그러면 딴 사람은 그러면 나는 아닌 것처럼 딱 이러고 있네. 우리 다 그러고 살았지 뭐.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막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힘이 없어 그게 안 되면 속으로 그냥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게 그랬던 거 우리 아닙니까?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또 살펴보면서 오늘 진단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졸린다, 그리고 막 머리가 막 아프다, 그리고 막 피곤하다, 그리고 막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요즘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피곤하구나. 아, 내가 좀 잠을 좀 잘못 자니까 이렇게 졸리구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오늘 나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뒤에 어두움의 영이 오늘 나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 뒤에는 어두움의 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아까 이제 2차적인 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다가 찬양의 기쁨이 오고, 찬양하다 내 마음에 막 은혜가 오고, 그래서 막 걱정 근심은 떠나가고, 내가 말씀 듣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새롭게 그렇게 되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기준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이해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인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우리 가정의, 내 삶의, 내 관계 속에, 그래서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올 것을 사단은 알기에, 오늘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축복이 다 왔는데 놓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면, 그게 생명떡이 되어지면 달라질 텐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졸음이 온다,
피곤하다, 막 이렇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다 왔는데 놓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서 예배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진단만 하다 끝나자고 했으니까. 자, 오늘 우리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안 하던 짓을 막 해. 자꾸 헛짓을 하고. 아니, 그전에는 게임도 쬐끔 하다 말더니 막 게임도 막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해. 아이, 술도 별로 안 먹던 사람이 막 술을 먹기 시작하고. 아니, 그전에는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토 같은 거 안 하는 어느 날부터인가 막 하토하기 시작하고 도박하기 시작하고. 아니, 그리고 그냥 그전에는 온순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막 성질 내기 시작하고 막 함부로 막 혈기를 부리고. 아니, 그리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디 보니까 좀 막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막 바람을 피우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막 주어진다. 그게 지금 1차적인 우리 눈에 지금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권면하고 타이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계속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막 뭐가 올라와요, 혈기가. 그래가지고 막 그것 하나도 결단하지 못하는, 그것도 노력하지 못하는, 너의 의지가 없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혈기를 부리는 거죠. 막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중독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지금까지는 1차적인 보이는 것, 그것 하나 가지고 사람하고 우리가 싸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잡고 우리 자녀들을 잡아 그렇게 게임 속에 빠져들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아니면 도박에 빠지게 하고 막 혈기 부리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어두움의 영인 것을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분별이 어두움의 영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아이고 저 마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어두움의 영과 싸우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대상이다. 지금 그거 헛짓하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피 흘리고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어두움의 영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아까 지금 우리 가정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박성희 권사님 한번 얘기해봐. 지금 뭐가 왔어? 할렐루야.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막 우리는 그냥 막 지금 사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막 혈기 부리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탑백 누리지 못하도록.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힘든 일이 지금 왔습니까? 그 일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는 어두움의 영과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면 대하는 태도, 자세,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제목처럼 행동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만 있어지면 우리는 달라져요, 방법이. 그리고 꼭 악한 것에 역사하는 뒷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다 와 있는데 오늘 악한 것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영적으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살피고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살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문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